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마지막이 언제까지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 때부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교회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세우신다면 주님이 세우시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끝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그 기능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끔 초심을 잃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이 교회의 초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남아있는다고 한다면 그 초심을 자꾸 돌아가서 물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그 교회일까?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던 그 교회의 목적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고 있는가? 우리의 과정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교회가 부서질 만큼 위기에 처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면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새벽기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3일 동안의 전반부 말씀과 오늘은 후반부 3일 동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존재론적인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서 뭘 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가 처할 상황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 속에 너희가 무너지고 그 환난 속에 교회가 부서져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담대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긴 승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강건해져서 뭘 하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교회는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앞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보면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은 교회가 피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싸워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에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마귀의 영역이 있고 사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세상을 미혹하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떠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데 정작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피하고 마귀와의 싸움은 벌벌 떨면서 교회가 예수님만 기다린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세상에 어느 곳이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직장이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직장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 가입했다고 한들 그 조직이나 단체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마귀와의 싸움을 피하면, 교회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있기에 교회는 존재하는 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세우신 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와 싸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만 됩니다. 세상에서는 싸울 때 무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돈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권력을 쟁취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총이나 칼, 핵무기를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돈을 가득 세상의 은행처럼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막 가둬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가득 쌓아놓아서 마귀가 교회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의 숫자를 막 늘려서 예배당이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서 마귀가 그 숫자에 여러분 주눅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뭘 갖고 싸워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라고 표현해서 이게 어디 사탄입니까? 라고 하겠지만 세상은 여러분 사탄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관과 사상 등이 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세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다, 상대함이다, 싸움이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교회가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만큼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돈을 붙잡아서 안 돼요. 사람 붙잡아서 안 돼요. 건물 저렇게 크게 짓는다고 건물 붙잡아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을 때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역사를 돌아가서 보십시오. 마귀는 교회 건물도 부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숫자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를 유혹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세상의 독재자들을 유혹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가두어도 그들이 가진 믿음은 빼앗을 수 없었기에 마귀는 승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건물은 부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흩어서 모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돈을 다 빼앗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믿음은 빼앗을 수 없었기에 그 믿음을 지켜낸 교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 5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한 이 요한일서 말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 하나만 꽉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 하나로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회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내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데 우린 이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언제든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로 미뤄두고 교회가 다른 것에 바쁘면, 교회가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기면, 목사가 다른 일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이미 선언되어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숫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으로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내 죄가 씻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승부하고 마귀와 싸움에서 언제나 승전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흑석동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87년 전에 이곳에는 교회가 없었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교회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흑석동 지역에 장자된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승부처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 대장부가 되어서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교회 나오는 것 하나가 버거워서 살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고, 이렇게 돼서 교회 못 나오고, 저렇게 돼서 교회 못 나오고,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말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사는,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겼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마귀와의 싸움만 하면 다 되는가? 아니요. 교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무소부재, omnipres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를 연습하고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인데, 그 일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유다가 곧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여호야긴 19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그 멸망 바로 몇 년 전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땅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 환상을 보게 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예언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었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참된 모습에서 중요한 것이 에스겔서 4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에스겔서 44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영광이란 단어 카보드는 여러분 존귀, 중요함, 영광인데 이게 동사 무겁다, 비중이 있다, 크다, 영화롭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합니까? 황금입니까?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합니까?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비중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 에스겔이 취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모습은 예배의 단어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샤하와 히라보 프로스큐네오라는 예배라는 이 단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바로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태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왕인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 총수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예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는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위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땅에 닿는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거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무엇이냐? 얼굴을,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만나는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얼굴을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얼굴을 숙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얼굴을 땅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행차할 때, 왕들 앞에 아련할 때는 어느 누구도 얼굴을 빳빳이 들지 못했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왕을 아련해야 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땅에 닿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의 시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를 시기할 수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주목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들어라. 예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특별하게 구약시대 때 만들게 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주하겠다, 함께 살겠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실 일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시대 때 성막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위에서 듣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4장 5절에 보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전심으로 주목해서 뭘 하라? 예,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가감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듣는 것이어야 돼, 누구에게 듣는 말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 그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뜻입니다. 첫 번째,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listen carefully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해서 들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라 라는 것은 mark where 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구와 출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 예배하고 나가는 자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주의해서 귀 기울여라, 주의해서 눈여겨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주어라.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너희는 반역하는 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반역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의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족하다라는 말은 크다, 많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전문가들이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족속을 반역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역하는 자라고 말한다면,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역하는 자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찌 받아야 할까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반역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반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23번이 쓰여졌는데 에스겔서에만 16번이 쓰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때 하나님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했느냐? 하나님께 원망할 때, 민수기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광야 생활하며 목이 곧은 너희들을 하나님은 너희 반역하는 무리요라고 말합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반역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반역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꼿꼿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예배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 가증한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이들을 주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했던 6장 4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똑같이 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저기 불상 앞에서 1000번 만번 절하며 오늘도 내게 복 주시기를 비는 그 절간의 사람들과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복 주시고, 오늘도 내 자식들을 잘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승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4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도 않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직분을 사람을 두어서 대신 지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네가 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바로 네가 거기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나 없어도 돼, 나 아니고 누군가 대신해도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확인시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 하나쯤 없어도 돼 라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나 말고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며 내가 지켜야 할 직분의 자리, 하나님의 성문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보다 세상에서 다른 일하는 그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있으면 예배는 됩니까? 설교를 목사가 30분 이상 하니 30분 이상 하는 그 설교자인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고, 안내위원 한 명쯤은 빠져도 예배는 되는 겁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운전 봉사를 하는 분들이 나 하나쯤 이제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하든 청소를 하든 운전을 하든 주차봉을 들든 기도를 맡든 사회를 보든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소의 직분을 누군가 대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거라면 그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